한 철학자는 말하기를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모든 필요한 것이 채워져 있어서 만족해하는 동물, 돼지보다는 부족하고 또 힘들어도 또 불편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고민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결단을 하고 바른 길을 선택해서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보람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 총독 빌라도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가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바른 진리를 선택하고 결단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 애처로운 마음이 들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는 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관으로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한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로마 재판관으로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재판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불법 재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십자가에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던 것이죠. 빌라도의 첫 번째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두 번째 판결도 무죄였습니다. 세 번째 판결도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 군중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하는 강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마침내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리는데, 그는 이런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리기 전에 약식 형벌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약식 형벌, 채찍질의 형벌을 내리는 것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서 그 상한 몸, 상한 상태를 군중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동정심을 갖게 함으로써 사형에 처하는 판결은 내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고문 전문가에게 넘겨졌습니다. 고문 전문가는 그 당시에 고문할 때 긴 가죽 꼬리가 달린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 끝에는 때로는 양뼈가 달렸기도 하고 금속 조각을 추로 매달아서 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채찍으로 때릴 때 등에 박히거나 또 앞 가슴에 박히거나 옆구리에 박힐 때 그 채찍을 내리치고 살에 박힌 그 양뼈 조각 혹은 금속 조각들, 추들이 다시 빠져나올 때 살점들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갗과 살 조직을 찢어 놓았고, 때로는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허파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채찍질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주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적인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믿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공로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야말로 기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종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따라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옳다는 내 생각에 따른 정의감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옳습니다. 군중이 아무리 많은 군중이 모여서 소리치고 외친다 할지라도 군중은 충동적인 대중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 그리고 자기 생각에 따른 정의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옳습니다. 충동적인 대중 심리, 군중은 옳고 그름을 따라서 대중 심리에 따라서 흥분합니다. 우리 사회적인 현상 또 정치적인 현장을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광우병 사건이 한국 정치계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수입한 소를 수입해서 먹으면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린다고 수백만이 외쳐댔죠. 군중 심리였죠. 그러나 지난 정권이 5년을 보내는 동안에 미국 수입고기를 먹었지만 광우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근데 왜 그렇게 수백만 명이 그렇게 외쳐야 했나요? 그것이 충동적인 대중 심리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인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서, 문제 결정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가지 않은 길, 그 길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죠. 가지 않은 길은 좁은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그는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재판들 모두 다 부당하고 불법이었습니다. 모든 불법 재판과 불법자들은 2000년 역사 가운데 다 흘러간 역사가 됐습니다. 당시 우리 주님을 재판했던 사람들, 2000년 전 사람들이죠. 당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소리쳤던 군중들, 2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민했고 그들이 선택했던 문제가 여전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민이요, 갈등이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진리인가 권력인가, 세상의 부요인가 천국 보화인가, 땅의 성공인가 영적인 거룩한 순결인가.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로 놓아주면 로마 정치 생명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하는 것은 정치 생명의 끝이요, 아니면 자기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천국을 버리고 그리고 영적인 순결을 버리고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부를 위해서 진리를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이 찔리는데도 내 이익을 위해서 눈을 감은 적이 있으십니까?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이 양심적으로 잘못된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기로 결단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섬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리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권리와 권력과 이익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지 않는 길은 어쩌면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진리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참된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런 선택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